히브리서를 이제 마쳐갑니다. 연말이 되니까 계시록도 마치고 새벽기도에 이제 히브리서도 말씀이 거의 끝이 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의 배경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편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교리를 충실하게 잘 반영하고 또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배경에는 핍박 가운데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배경에 두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우리 지난번의 말씀에는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형제 자매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또 그들에게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갇힌 자들을 생각하여서 그들을 잘 보살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올 때에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조금 이상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참 이해되기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렇게 좀 자제를 하고 말씀을 이해하기를 돕는 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 그들은 율법에 따라 생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을 수 없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음식도 구별되어 있었고 어떤 것이 정결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 구체적인 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코셔의 맥도날드를 가면 치즈버거가 없습니다. 그 메뉴에 치즈버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또 그 고기와 그 젖을 함께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율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치즈버거를 먹으면 염소 고기의 패티와 그 소고기의 패티와 또 하필이면 그 어미의 젖으로 만든 치즈를 함께 먹을 확률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률을 아예 배제하고자 치즈버거를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치즈버거 메뉴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음식에 관한 규례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레위기 11장부터 22장까지 음식에 대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규례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음식이 정하고 어떤 음식은 불결해서 그것을 주셨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음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구별하여 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정하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는 자들이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만든 규례입니다. 이것은 독특하게 구별된 증인의 삶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나실인들은 특별히 머리를 깎지 않았고 또 다른 규례들을 주어집니다. 그들의 머리가 거룩했기 때문에 머리를 깎지 말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머리를 기름으로 통하여서 구별된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라고 불리우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하는 제사장의 역할의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오심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진정한 왕에게 모든 백성을 보이고 모든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세세한 부분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었지 그 율법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 근본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나타내어야 하는 사람에게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를 저도 아마 1년에 한 20-30마리를 먹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 타다 보면요, 자전거 타고 막 달리면 이렇게 나중에 되면 이렇게 지치잖아요. 그러면 입을 벌리고 하면서 타면 갑자기 걸려서 이렇게 나왔는지 먹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살이는 그렇게 삼킬 수 있는데 낙타는 이게 삼킬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행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알지 못하면서 정말 하루살이 같이 쬐끔한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에 집착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조문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참된 뜻과 예수님에 대한 본질을 그들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희생과 절기와 의식과 성전과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작은 율법의 기준들은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받았던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정하는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을 말합니다. 왜 이것을 말씀할까요? 너희에게 가르친 선생들,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끝을 잘 살펴보고 그들이 가는 바른 길을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잘 믿었는데, 바른 복음을 가르쳤는데, 나중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을 말합니다. 원래의 복음에서 빼버리거나 혹은 다른 것을 더하여서 율법을 다시 지켜야 한다,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가르쳤던 그 복음이 변하여졌습니까? 다른 가짜 선생들, 다른 선생들이 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다른 교훈을 말하면 예수님이 어제 달랐고 지금은 달라진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 너희가 믿었던 바, 처음 너희가 붙들었던 그 복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8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분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구약이 말했던 것들은 그들이 오해하였고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드러내셨고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9절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갈라디아 교인 중에 일어난 일처럼 은혜와 성령으로 처음에는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법과 육체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처음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의 그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점점 신앙이 율법화되어 가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음식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려 하지 않았고 베드로조차도 바울이 이방인들과 함께 왔을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방문했을 때에 이 베드로가 함께 식사하고 있다가 몰래 피하여 도망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것을 두고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디모데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음식물은 믿는 자와 진리를 아는 자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음식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이방인을 나타내는 거지요. 그렇지만 음식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구별한 것은 하나님이지 음식 자체가 깨끗하고 더러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이 당시 있었던 영지주의의 말도 듣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제7일 안식교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방식,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당연하지 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조금 옛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구 박사 여러분 아십니까? 예, 채소를 먹어야 한다, 뭐 햄버거 집에 프렌치 프라이를 먹으면 안 된다, 그 통닭, 닭기름, 닭껍질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 국민을 이렇게 어떤 음식에 관한 열풍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교를 믿는 이렇게 거기에 장로와 같은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 그대로 음식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 자체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몸에 좋다더라, 그렇게 먹어야 한대, 성경도 그렇네 하면서 거기에 훅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냥 적당하게 드시면 건강에 다 괜찮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여러분, 장막을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습니까? 성경에는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나는 음식을 먹을 권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른 한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먹을 권한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먹을 권리가 있었는데,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먹을 수 있었는데 먹을 수 없는 어떤 제단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무엇냐 하면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다른 때에는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들은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속죄 제물을 만들어 속죄 제물로 드리는 제물들은 지성소에 피를 뿌린 다음에 그 짐승을 짐령 밖으로 끌어내어서 불태워 버립니다. 영문 밖으로 가져나가서, 장막 밖으로 가져나가서 불태워 버린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제사장들이 먹을 고기도 없었습니다.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나면 그 짐승의 시체는
불사르게 되고 영문 밖의 제단에서 그것을 사르고 나면 제사장이 먹을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지만 너희가 먹을 수 없는, 너희와 관계없는 제물이 있는데 바로 속죄제로 드린 어린 양이다. 너희들에게는 배척당하여 영문 밖으로 내쫓아져서 그 제단에서 불살라졌지만 그 제단은 너희와 상관이 없는 구별된 제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속죄의 어린 양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태워지고 사라진 것입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속죄제의 육체를 취하여 진영 밖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몫이 없는 다른 제단에서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그 속죄제물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일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제사장에 속하거나 그와 관련된 속죄제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쫓아내어졌습니다. 그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고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구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너희가 그래서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원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의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유대인으로부터 받는 고난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이들이 이들을 핍박하고 이들에게 고난을 지워집니다. 그러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죽음을 당하였고 그 구원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영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옮겨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지금 유태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고난받으셨는지, 어떻게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 죽임을 당하셨는지 모든 성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그리스도, 그를 위하여서 자신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성전 옛 예루살렘 유대교의 체계에서 벗어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자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음식의 정결법에서 벗어나 영문 밖에 계신 은혜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테두리, 예루살렘의 테두리, 성전이 말하는 묵은 옛 언약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으로 나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주님이 고난과 능욕을 거기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존재했던 영광이나 화려함이 영문 밖에는 없습니다. 영문 밖에는 오히려 고난과 십자가와 능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치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리 화려하고 보기에는 좋고 자기에게 익숙하다고 해서 거기에 있어야 할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낯선 언어와 문화와 음식 속에서 복음을 위해 능욕을 두려워하지 않고 떠나갑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권면합니다. 교회의 안일함, 우리 공동체의 거룩함, 또한 굳어져 버린 신앙에 빠져 있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규칙과 어떤 이 교리 속에 신앙이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복음을 지킬 수 있으려면 밖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졌지요. 이제는 전도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도 사람들이 잘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저 교회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나와서 막 전도지 나눠주면요, 어느 교회 목사가 어르신들을 앵벌이를 시켜 막 이런 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을 대하는 것처럼 이상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많은 욕을 먹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합숙하는 이렇게 공동체가 그렇게 많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거룩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지요. 그런데 방역은 왜 그렇게 신경을 안 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방접종한 숫자가 반도 안 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검사했더니 마약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들은 세상 사람들은 무엇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교회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교회가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즐거운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다가 모든 것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을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들이 될 수 있을 때에 이제 그 관계를 통하여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든지, 아니면 네가 다니는 그 교회라면, 그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을 거야 라고 말하든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과 능욕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가야 합니다. 화려함과 아름다운 성전이 서 있던 예루살렘을 떠나 주님의 보혈의 피가 선명하게 남아있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이 섬기기 원하는 곳,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 십자가가 있는 영문 밖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때에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욱 거룩하게, 더욱 아름답게 은혜로 구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